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젊은이요 청년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젊으면 젊은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나이가 하나님께는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아브라함을 20세 때 안 불렀을까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모세를 40세에 안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젊어야 무슨 일을 하고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항상 젊은이,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젊은이요 청년입니다. 젊다고 젊은이가 아닙니다. 젊지만 주님께 아등해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 사람은 늙은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목적은 복이란 단어가 있었죠. 내가 복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회복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 받게 되면 창조가 회복되어집니다. 창조가 회복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복음이 내게 오게 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내게 있고 구원을 내가 받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창조의 목적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더 큰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목적이 그들에게 사명이 됩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사명이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 선교. 하나님을 예배하기, 영혼을 전도하며 선교하기, 예배하기, 선교하기. 이 두 가지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됩니다. 사명.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녀를 아무리 잘 기르고 내가 아무리 장수를 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있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할 때 비로소 거듭난 사람들이 존재 목적 누리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을 찾는 것이 힘드니까 찾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니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은 힘들어도 괜찮고 내 몸 관리하는 것은 어려도 괜찮은데 살면서 한 가지 말씀 찾는 것은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가 고쳐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이 내게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찾는 것을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셨는가? 이 기대감과 설레임을 항상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먼저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동일합니다. 먼저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함께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함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선교적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족장, 일대 족장입니다. 믿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님은 주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정도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저 가나안 땅이 저 애굽 땅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온 땅이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죠. 이제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이 22장 18절. 자녀 번제 사건에 등장하는데 1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주님께서 말씀입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씨가 생명인데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삭을 보십시오. 26장을 가십시오.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 함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보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자녀를 잘 길러도 자녀 잘 기르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천하 만민입니다. 천하 만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전에는 자녀 정도 못 보고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야곱을 보십시오. 28장,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다 함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보입니까? 예. 이것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정처 없이 떠나는 베델의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야곱에게는 사명이 됩니다. 사명이. 이것이 족장시대입니다. 동일합니다. 출애굽시대를 가보십시오. 출애굽시대 가면 출애굽기 19장을 가십시오. 긴 400년 애굽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떠납니다.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19장 6절을 가시면 주님께서 계획을 말씀합니다. 6절을 가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다른 한 단어로 바꾸면 복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복이 되는 거고 예배적 삶,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제사장 나라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란 중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의 중보적 존재,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 이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 땅의 모든 족속을 뜻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해서 제사장 나라, 이것은 선교적 사명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이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선교와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정복 시대가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을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321면 여호수아 2장을 가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 12절을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기생 라합이 요청했던, 정탐꾼들은 결국 선교사였고 그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했던 바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6장을 가보십시오. 6장을 가셔서 25절을 보세요.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살렸으므로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선교의 자리입니다. 여리고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무너지는 땅에 누가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 라합의 가족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장면이 다 되는 장면.
여리고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복시대에 있었던 거고, 기드온 민족이, 기드온 족속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 다음 또 등장합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사시대. 룻기 1장을 가보십시오. 룻기 1장. 이 여호수아 정복시대가 끝나면 사사시대가 돌아옵니다. 그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인데, 이제 룻기 1장을 가십시오. 400면 16절.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니? 모압 여인 룻이 유대 민족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입니다. 버림받았던 모압 족속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이 모압인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모압 한 여인 룻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왕정시대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정시대 열왕기상 8장을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8절, 8장 41절, 525면 8장 41절.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25절부터는. 그 중에서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1절에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다섯 번째 기도를 하는지를 보십시오. 43절까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기 보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 42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회복과 이방인의 돌아옴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정시대 때 일어난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자마자. 성전은 유대인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를? 온 이방인들.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제 이렇게 왕정시대가 실패하고 포로시대가 됩니다. 자, 포로시대 넘어가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시편이 많이 기록됐는데, 시편 66편을 가보십시오. 시편 66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시편이 많이 기록됩니다. 시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고백 66편. 1절부터 4절까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다 함께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가 보입니까? 유대인이여 이스라엘이여 유다 지파여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여가 아닙니다. 온 땅이여. 그래서 시편 66편을 선교 시편이라 부르는 겁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이 6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해 본다면, 이 시대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온 땅이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온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심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셨고 이 시대도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도 여전히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포로 시대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일이 실패되고 포로 시대를 보시면 이사야 66장,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셨던 건데 이사야 66장,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
44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18절, 참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다 함께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아멘.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19절 하반절.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이 보낸다는 것은 18절에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은다는데, 이때 게더링 된 사람들, 이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복만 누리고 있으니까, 그저 자기 자녀 장조뿐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방인이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포로 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족장 시대 때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슨 역사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선교의 역사입니다. 다만 순종하지 잘 못했을 뿐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불순종하고 이 불순종이 반복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선교적 관심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 암흑한 사사 시대에도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가입되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다 헤렘이 될 때, 근데 라합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러니 족장 시대 때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 긴 역사는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선교적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이 부족했을 뿐이지 여전히 선교적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땅에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고 땅에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너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여전히 하나님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되어야 될까요? 내 가정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되어져야 될까요? 햇수로 14년을 맞이한 우리 참사랑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되어져야 되고, 120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 역사가 되어져야 될까요? 선교적 역사. 할렐루야. 딱 두 가지가 우리한테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예배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존재 목적이고,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한결같이 진행시켜 가셨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 부르고, 사람들은 그것만 보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보이고 기근이 보이고 전염병이 보이고, 항상 세 가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 우리가 온 세계가 전염병 가운데 있죠. 세상은 과거나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될 겁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멈춘 적이 없어지고 진행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진행해 가셨어요.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얼마든지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홍해 기적을 보고도, 만나를 보고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만한 은혜를 입지 못했던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스라엘보다 더 자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자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늘 경각심을 가집니다. 경각심을.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 복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 복으로 가두는 순간 이것이 불순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 복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없었어요.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전염병에 내 뭐 먹고 살까만 생각해요. 이게 다 나복이에요. 나복 잃어버릴까봐, 내 건강 잃어버릴까봐, 내가 직장 못 다닐까봐, 다 나복.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크지 않다. 저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대가나 어떤 희생도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희생과 대가에 너무나도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 같습니다. 떠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와 선교의 삶을 실패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이 세 가지 위기에 항상 우리는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전염병에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에 뒤덮여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염병 속에 아무 일도 없었기에 잘 달려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무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고 우리가 대가가 집을 되어 서야 될지라도 우리의 사명, 예배와 선교 이것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존재 목적인 예배와 선교만큼은 멈춰지지 않고 달려가는 내 자녀 희생이 있고 내 건강의 희생이 있고 5만 가지 희생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와 선교를 향해서 멈춰지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지막 결산은 천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결산은 진짜 결산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결산은 진짜 결산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길러도 이 땅에서는 그것이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으로 진짜 결산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서 받는 것이 진짜 결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그때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실패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약속이었고 신약은 성취였죠. 구약은 불순종이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느니웨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요나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두웠던 땅에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고 어둠에 머물렀던 사람이 돌아오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악한 것에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어두웠던 이 땅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누구에게 먼저 계시해 주셨는가를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나요? 유대 지도자들이었나요? 누구였죠? 이방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누구에게 먼저 계시하셨는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방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 오심을 먼저 계시하셨어요. 두 번째, 주님 오심을 누가 영접했나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나요? 바리새인이었나요? 이스라엘이었나요? 놀랍게도 낮고 천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랬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찌했나요? 예수님의 삶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때가 되면 집값이 오르고 자녀를 잘 기르고 이런 삶이었나요? 나자마자 예수님은 피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네 번째, 예수님은 어느 곳에 사셨을까요? 놀랍게도 당시의 정치와 행정과 경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인이 머물렀던 이방의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 주님께서는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면 훨씬 더 입신양명하기 좋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선교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바로 돌아갑시다. 나머지 내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그렇다면 이 신약을 좀 더 해야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마무리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일단 19장을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 거듭난 사람들, 교회의 존재, 목적, 삶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은 열무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하셨는데 열무나 비유하기 전에 바로 앞에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언제 이 말씀 하셨는가? 9절과 10절을 보시는데 이 9절과 10절은 삭개오 사건입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9절과 10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과 10절이 열무나 배경의 주제입니다. 주제. 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아멘. 열무나 비유는 결국에는 구원, 삭개오가 거듭난 것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서 하셨던 말씀이고 10절을 보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는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국 선교였어요. 선교.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런데 열무나 비유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열무나의 사실은 반복해 사실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요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열무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배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과 교회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지금부터 열무나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귀인이 무엇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왕위라는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왕위. 그리고 13절이 그 이제 주신 명령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선교예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14절. 이것이 지난날 실패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여기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다 함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무엇됨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왕됨. 별표 쳐놓으세요. 왕됨을 원하지 하나이다 하였더라.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실패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건 좋아요. 근데 일본이 잘 되는 건 싫어요. 내가 잘 되는 건 좋아요. 중국이 잘 되는 것은 싫어요. 내가 잘 되는 건 좋아요. 저 어둠에 있는 저 북한이 돌아오는 것도 내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건 좋아요. 내 옆집이 잘 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는 핵심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그대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은 받고 쓴 것은 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문화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27절.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왕됨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과 사명에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 명령은 결국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요? 선교입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 원수라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복을 못 누려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누리는 복은 충분히 누렸어요. 자녀를 위한 복, 자기들을 위한 복 다 누렸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사명. 늘 기도해도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해도 자기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해도 자기 먹고 사는 것만을 기도하고, 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없었어요?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왕됨을 인정하며 복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첫 번째